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과 그 주님이 믿어지는 상황은 생명과 사망의 차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마음으로 믿어지면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어진다 하면서 화평을 깨버리는 사람 그 자체는 믿음이라고 보기보다는 믿음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살면서 자신을 속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단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동감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질성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를 마음을 열고 영접해 드리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입니다. 신이 피조물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피조물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그 분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자신을 주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하신 말씀을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다시 흡수해 주셔서 그 흡수된 상황이 주님과 한영된, 주님과 한몸된, 주님과 한영되고 주님과 한몸된 그 믿음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고, 그 말씀의 순종과 그 말씀의 절제와 그 말씀의 인내를 가지고 평생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분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세상 모든 만물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화목을 원하셨는지 저희들은 잘 압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 생명된 사람과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으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을 두시고 주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니시면서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즐기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부패해져서 하나님과 결별되어 버렸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간, 멸망받은 인간, 패역한 사람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패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치유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전지창조주 하나님이셨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는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봉독했는데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이 세상과 얼마나 화목하고 싶으셨으면 하나님 그분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참혹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시면까지 화목제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짓하시고 불러주시고 초대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8절인데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우리가 의인 됐을 때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화목제물 내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 주님이 친히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하나님과 저희들이 원수된 삶 속에서 이 제물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는 화목한 화평하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신분, 자녀라 일컬음 받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화목제물로 그의 몸을 불태워 화목제물로 불태워 바쳐진 그 제물로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을 정말 우리가 보고 느꼈다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라. 누구와 사랑할까요? 우리 주님이 내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의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떠나 구원받을 소망이 여러분 전혀 없을 때,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나를 가르쳐서 너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너는 구원받을 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버렸을 그때에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만져주셨고 그 사랑의 은혜 속에 나를 품어주신 그 주님, 그 사랑을 정말 받고 느끼며 누리고 살고 있다면 너도 내 이웃의 원수 같은 사람, 죄인 같은 사람, 상종할 수 없다고 버려버린 그 사람들, 네 입으로 정죄했던 그 사람, 네 입으로 판단했던 그 사람, 네 이름으로 상종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없다면 다시 8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으로 찾아갈 수 있겠는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말한 주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지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천국으로 오신 그 주님이 없는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찾아가겠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 시기가 있고, 내 속에 질투가 있고, 내 속에 미움이 있고, 내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내 속에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차 있다면 그는 지금도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주를 부인하여 멸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어야 구원의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살인자도 가늠자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능력 밖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떠난 사람이지요. 영원히 구원의 소망 속에 그 사람의 생명을 찾을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자기의 입으로 거친 말을 내뱉으면서 수많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잘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그 사람 속에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생명의 그 속에 왕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가 주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단한 일 아닙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우리 믿음은 뭔가?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사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 1서 하면은 어떤 성경인가?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 1서 1장 1절 대처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이 말씀,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주님을 섬기고 사는 그 믿음을 가리켜서 요한 1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막연한 트럼에서 저 멀리 계신,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 되면은 그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왜 어둠 속에 눌려 사는 것일까?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빛 대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야 그 자체가 믿음 생활인데, 빛 대신 주님이 희미해지면은 어둠은 자연히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기쁨이 없고 희락이 없고 소망이 없고 믿음의 담력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형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시는데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보지 않지만은 그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면서 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영이 내 속에 오셔서 그분의 영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가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 산상한 수훈의 복이 왜 중요한가? 왜 팔복이 중요한가? 심령이 가난치 아니하면, 애통하지 아니하면, 온유하지 아니하면, 의에 줄이고 목말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해당 사항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말씀이 오늘 생명의 말씀 속에 핵심이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죄인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시었더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끼고 사는 모든 사람 속에는 사도적인 믿음, 사도적인 신앙생활이 우리 속에서 통일시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몸으로, 내 영으로 사도적인 신앙생활, 사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땅하고 통일시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의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노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전에 가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참 성경을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다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알아있는 그 부분을 우리 속으로 인정되게 만드는 것, 그 자체를 가르쳐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몽면 나를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그 영혼 생명을 깨워주면서 그 구원의 확신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과 성도의 손을 마주 잡아주는, 중매해주는, 마주 잡아주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예배라고 하고 사도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천사가 찾아왔는데 그 천사가 하지 못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주님, 고넬료를 사랑하시는 주님, 고넬료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신 주님께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내 사랑하는 종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그를 데려왔을 때 하는 말, 우리가 당신 앞에 모여있으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신 계획과 목적을 알고 그 목적 속에 내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가짐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르쳐서 성경은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어둠에 잡혀 사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의 종이 할 일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성도들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통로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을 끌고 천국까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둠을 벗어내고 빛의 통로 열어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척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스스로 개척해 가야 돼요. 여러분이 방치하는데 그 방치한 사람까지 하나님이 끌어가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엄격한 죄입니다. 왜 죄인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가? 구원받지 못한 죄입니다. 그렇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죄예요. 사람들은 죄를 하면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우상숭배하고, 소재 취하고, 이런 계명들을 말합니다. 물론 그거 다 주님을 떠난 계명 맞아요. 계명 맞는데, 이런 일들을 하고 나서 누군가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행위라고 선포해주고 그 선포를 정확히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회개하고 나면은 그 생명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신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는 뭔가? 아무리 조용히 선포해줘도 그 선포가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심령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 하시냐? 화인 맞은 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인 맞은 심령. 화인이 뭡니까?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사람을 사다가 내 노예다. 불도장을 이마에다 찍어버린 겁니다. 불도장을 이마에 찍어버리니까 너는 내 것이야. 찍어버립니다. 아무리 씻어도 살을 뜯어내기 전에는 그 불도장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 화인인데 그 심정에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돌 같으면 하나님의 그 심령을 아껴서 화인 맞은 심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아픈 마음으로 비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열고 주를 영접하는,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내 생명을 책임질 사람은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길들을 하나님은 넉넉하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생겨난다면 마지막 날 세상을 떠나 그곳에 가보니까 지옥 불못이더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고통은 불이다. 사람이 불에 데워지고 불에 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세상에 없다. 공감합니다. 지옥은 그 불입니다. 여러분들
천국도 실체고 지옥도 실체입니다. 그 실체를 알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 충격이 없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역으로 화평케 아니한다, 불안하게 한다, 사랑과 적을 사고 산다, 사랑과 원수를 맺고 산다, 누군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과 같이 있다, 누군가 내 속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존재하고 있다, 그 자체가 정말 지옥 불이라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진다면 내 살을 찢는 날이 있더라도 그 사람과 화목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정말 그것이 믿어진다면, 따라합시다. 정말 믿어진다면, 정말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화목하고 살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겠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말입니다. 믿어진다면. 저는 충격적인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함께 봉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지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지라. 화평케 하지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을 받을 것이요. 지금 주님이 역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제 입으로 역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역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화평케 하지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사람과 화평케 못한 사람이 가야 할 그것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한 사람이라도,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고 사느냐 말이야. 안 하고 사느냐. 여러분, 대통령 해서 뭐 하게요? 적을 사고 누군가 적을 만들고, 국회의원 돼서 살면 뭐 할 거예요? 남하고 적이 된다면, 상대방과 적이 된다면. 내가 뭘 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누군가 적을 만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거 내려놓고 차라리 그것이 나사로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내가 무엇인가 하면서 누군가 적을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신다면은, 차라리 그것 안 한다면, 그거 안 하면 내가 깡통을 찬다면 깡통 차고 차라리 그것이 나사로처럼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는가? 주를 보지 못한다는데 그 구태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거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주를 보지 못한다는데 구태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버려버려야지. 버려버려야지. 제가 집사 때 모든 소유를 다 바쳐버리고 할 것이 없어. 누군가가 저에게 세탁소를 하라 그래. 세탁 기술을 배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사람들이 주일날 옷을 찾으러 온다 그래. 옷을 찾으러 온다. 그럼 내가 주님의 날 집사가 교회 가야 되는데 누군가 옷을 찾으러 오면 교회 가는 일에 지장이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그런 것은 못한다. 왜 못하는가? 나의 목적은 세탁소가 아니고, 나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나의 목적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다가 차라리 고난받고 배고프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속에 잠든 기쁨, 희락,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시는 그 아들의 신분으로 나는 세상을 만족하게 살아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겁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환난들이 닥쳐왔어도 환난 속에 계신 그 주님이 환난보다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픔보다 더 큰 평강을 주셨고, 가난하고 힘든 것보다 더 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능력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어렵게 살면서 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주의 종들, 많은 소유는 없지만 있는 대로, 잡히는 대로 먹이고 입히고 세우고 도우면서 목양하도록, 성교하도록 오늘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던 오늘의 현실의 김병준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있다고 자랑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도 부족했고,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왜 갈등이 없게 살았겠습니까? 원수 맺을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왜 비방할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여기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진병준 너도 네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굶고 먹이고 입히고 별짓 다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네와 그 사이에 만약 벽이 돼 산다면 너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옮길 수가 없어, 지울 수도 없어. 1.1획도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삭제할 사람은 없어. 그 말씀을 넘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신실하게 살았어도 주의 말씀에 벗어난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학생 한 사람 앞에서도 혹시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주일학생 한 사람 앞에서라도 솔직하게 말합니다. 주일학생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잘못하면은 혹시 그가 그 마음에 내가 부담이 될까봐, 그리고 내 자신도 자유와 평안을 위해서 빌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잘못했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비는 게 뭐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가장 부끄러운 일, 목사가 돼가지고 직분자가 돼가지고 마지막 날 세상을 떠나 주님이라고 찾아가 보니 내가 나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직분자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 대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한 번 보고 살아갔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찾아갔더니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부끄러움 수치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는 예복을 입히고 옷단장을 시켜서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주님의 신부단장 잘 시켜서 예배하고 준비하였다가 세상 딱 목숨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의 호의 속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제가 가슴을 졸이면서 아파했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과는 무관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는 무관한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도 진보의 목사가 사는 삶이 그래도 청결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다는 이 사실, 이 말씀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한 것은 너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갚으리라 하였고,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문제 일으키고 교회 부흥을 해방하고 죄좀 거역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나 해당된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작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정작 여러분이 아닌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모든 원수를 내게 다 갚으십시오.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마음에 계신 진노와 하나님 마음에 계신 원수를 내게 다 풀어내지 아니하시면 내가 세상 때는 어디로 갈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사람이 곱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진노로 다 진노대로 부어버리면 종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또 기억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견정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감을 받을 것이요. 그 사람이 내가 화평을 깨버린 것은 그쪽인데 화평을 깨버린 것은 넌데 내가 그를 왜 화평해야 되느냐? 네가 잘못해서 화평을 내게 깨버렸잖아. 책임은 네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겨지면은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화평을 깨버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수를 했을 때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보면은 네가 화평을 깨버렸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했다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있었겠습니까? 화평을 깬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 맞습니다. 그러나 화해의 손길은 내가 내밀어야 합니다.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화평을 깨버린 너도 나로 인하여 구원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면 나는 네 앞에 100번 1000번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정죄의 대상이 있다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그렇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스러이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한가 너는 생각을 좀 해봐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원수를 내게 다 쏟아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징계하시고 채찍질해 주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해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네가 정말 국민의 길밖에 원하느냐? 화평을 깨버린 너의 마음의 상처, 네 마음을 깊이 파헤쳐 헤쳐버린, 네 마음을 찢어버린 그 사람과 화평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너는 반드시 보상을 받으리라.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반드시 하나님 늘 보상해 주시리라. 히브리서 10장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고 내려놓으신 새롭고 상 길이요 휘장고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의 큰 제사장이 계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양심의 학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 말씀 받고 나서 예수의 흘리신 그 보혈 그 피가 내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것은 어떤 능력인가. 내게 무슨 낙을 행하고 내 마음을 아무리 찢어 상해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예수의 보혈이구나. 할렐루야. 주의 보혈의 능력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세상에 내 자신 외에는 원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내 마음이고 내 양심이다. 네를 미워하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치고 자치다. 그는 악한 영이다, 어둠이다, 흑암이다, 사망이다. 그것은 내가 몰아내고 쫓아내고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지 상대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속에 악한 영들이 하던 일들이지,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사실도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진주죄를 보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주님을 대적하고 화평을 깨버린 그 사람을 대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함구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미운 사람 없습니다. 미운 사람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정죄할 사람도 없습니다. 입으로뿐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정죄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마음으로 정죄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내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질 때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네가 회개해야지 왜 내가 회개를 하냐 그럴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면은 왜 네가 회개해야지 왜 내가 회개해야 되냐.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논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 마땅히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냐면은 오히려 네가 하나님의 원수라는데 그 원수는 주님이 반드시 갚겠다는데 두렵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화평전쟁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음속에 깊이 잘 박힌 못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정말 잘 박힌 못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